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수요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구약 중간사를 강의하시면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비교해 주셨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 중에 하나가 구약은 종이고 신약은 자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님이나 하나님, 여호와, 거룩하신 분 등의 호칭을 사용해서 부릅니다. 때로는 그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주를 뜻하는 명칭인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땅에 바로바로 엎드렸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한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 호칭의 변화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정죄하고 비판했지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죄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로 인해서 자신을 더욱 죽일 마음을 품은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가르치십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잘 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칭하지 않으시고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필요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자신을 향하여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셨고, 그리고 회중을 향하여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칭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성령님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 자신이 가장 정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대하며 그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이 가진 기본적인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종은 잘못하면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가 종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율법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잘 지키다가도 하나만 잘못하면 죄인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다른 모든 일을 잘했다 하더라도 자칫 하나의 실수나 잘못을 범하면 그 하나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때로는 심각한 실수를 해도, 심지어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아들은 여전히 받아들여지며 사랑받는 아들인 것입니다. 단지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고 살지만 그 죄의 무게가 믿기 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그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바울 사도의 탄식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종의 고백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아들의 안타까운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탄식이 내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참 자식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만일 이러한 탄식도 없이 나는 자녀이니까 어떻게 해도 용서받아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렇게나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한 은혜와 권리를 악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교리적인 사람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교리를 악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히려 다시 구원을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또 다른 자녀의 특권은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7절 전반부를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은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주 충성스럽고 능력이 많은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인정받는 종이었습니다. 이삭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실제 그를 자신의 상속자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유산은 종이 뛰어나다고 해서 뛰어난 종이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할지라도 자녀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법적으로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자가 가진 권세는 사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 상속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 사실 자체가 이미 상속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을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큰아들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인데 왜 그런 마음을 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의 것을 다 내 것처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를 진정 아버지로 여기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다라는 그러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는 모두 지금부터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올 미래에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이미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가족은, 진짜 함께하는 가족은 모든 것을 함께 겪게 됩니다. 기쁨과 영광도 함께 누리지만 고통도 함께 감당하며 헤쳐나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민 오셔서 잘 정착하고 사시는 많은 분들의 모습 뒤에는 누구나 힘겨운 정착 시절의 이야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커져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자녀이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부모가 겪는 삶의 아픔을 자녀가 함께 겪으며 잘 감당하며 살아내왔기에 지금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아프거나 고난을 당하면 모든 가족이 함께 고통스럽고 아픔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면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 가족이 되었다면 육신에게 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이겨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하늘나라의 가족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도록 말씀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온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의 권세를 누리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실한 자녀가 되어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속자가 되어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나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